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 두 구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찌니라 말씀하죠. 그렇죠? 예. 인간은 아주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예. 근데 자랑하려거든 주를 자랑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고로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예나 평판을 중시하며 사는 사람들일수록 대중들의 인기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뭔가 자신만의 업적이나 어떤 성과를 쟁취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예. 그냥 막 악착같이 일하고 어떻게든 그냥 악착같이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원동력이 뭐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남들이 좀 나를 칭송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데 아주 도가 텄습니다. 물론 그들만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반 사람들도 가급적 남들 앞에서 좀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자기 자랑을 할 만한 존재인가요? 인간이 내세우고픈 자랑거리는 모두 자신의 육신으로 이룩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그럼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인가? 이거죠. 모든 일의 절대 기준과 잣대, 성경입니다. 절대적인 옳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 그럼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 육체를 뭐라 그래요? 풀이라요. 풀. 우리 풀떼기예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이거예요. 또한 성경은 인간을 벌레로 묘사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통 속에 한 방울 물,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고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진다고 이사야 40장 15절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풀떼기랑 물 한 방울이 뭐 대단한 가치가 있나요? 이런 인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해야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자랑을 죄의 본성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사실 인간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자긍하고 교만하다는 표식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긍, 교만, 이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인간은 결코 자신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특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함부로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드높이며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대단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이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관장하시고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때 구원을 주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요, 자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하려거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단언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알량한 지혜나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우월감을 드러내는 학자들, 유명 인사들, 교육가들, 연구원들, 평론가들이 질비하다 이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겉으로 겸양을 떨면요, 저 사람들이 진짜 겸손하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얘기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야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한 줌밖에 안 되는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정치인들도 떵떵거리고 살죠. 예. 게다가 세상의 위용을 떨치고 의미 있는 업적을 이룩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팍팍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설명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주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것이 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재산을 탈탈 털고 세상 어디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학문과 교육기관에 뼈를 묻어도요, 이 네 가지는 결코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목자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좀 잘 풀렸습니까?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내가 좀 괜찮은가? 그러면 그건 주의 신호예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최고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아는 성도만이 인생의 본질을 알고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진리에 무지한 저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구주이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 네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 참말로 필요한 것들이었구나, 이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주신 주님을 자랑하라 이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되신다 이거죠. 예. 자, 인간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아십니다. 인류는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줄곧 무지했지만 지금 현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지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인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수준이 발달했다 해서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쉽게 말해 실패했습니다. 이 점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걸 뭘 증명한답시고 뭘 떠들어댄다든지 책을 쓸 필요도 없어요. 상식과 지각이 있으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하는구나 이거죠. 인류 역사 6,000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류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한 적 있습니까? 죄와 고통, 가난, 질병, 재해, 전쟁, 기아, 분쟁, 저출산, 이런 거 해결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특히 인간은 평화를 갈망하고 염원을 하는데 지금껏 세상은 평화가 아니라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거죠. 유엔이 창설되었던 정치인들이 뭐 공약을 떠들어대든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다 이거죠. 자, 인간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역사의 본질이에요.
아담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10명을 꼽자면요, 마하트마 간디, 마호메트, 아인슈타인, 칼 막스, 찰스 다윈,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 조셉 스미스, 부처, 교황, 한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에 더 얼간이들을 추가하라면 우리나라 얼간이들이 여기 수두룩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들 모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또 뭘 성취했든 간에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이제 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들에 비해서 비록 가방끈이 짧고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더 똑똑하다 이거죠. 왜냐?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보장받았으니까요. 나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거예요. 당신은 압니까? 아니, 난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인생 헛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로 지혜가 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자세히 유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렇죠?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다름 아닌 구원받지 않은 자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거죠. 잠언 8장 35절 36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여기 나는 지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혜는 원래 그냥 사물이잖아요. 어떤 그냥 관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혜를 사람처럼 묘사해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는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 여러분, 나가 지혜라고 했는데 이 구절 보면 여러분 딱 연상되는 게 없어요? 여기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를 사랑한다. 그러면 죽음과 멸망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둘째 사망인 불못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한 번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혼이 영원토록 불못에서 타잖아요. 성경은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예외를 두시지 않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죠? 인간이 무지한 채로 사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동정이나 정상 참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무지하면 무지에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거죠.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필요한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셨다 이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더더욱 이 지혜를 얻어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지혜로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향유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여러분은 주님께 간구하고 특히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만 냈다 힘들어서 갑자기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는 그 통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잠언 2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면 어때요? 미친 듯이 가서 그걸 막 파서 막 그거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갈망하려고 하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얘기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주신 주님을 자랑하라.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가 되십니다. 자, 자기 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으로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자, 원래 죄 없었던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을 하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죠.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불의와 죄를 나름대로 가려보고자 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게 자기 의인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온갖 도덕과 윤리와 종교의 영역으로 유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붙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까? 나 교회에서 시키면 죽는 시중도 하지 않습니까? 나 좀 괜찮죠? 이게 자기의를 붙드는 인간의 전형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담이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린 무화과 나무 잎을 하나님은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주님은 인간의 의를 거부하신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가 되셨나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이죠.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다고 우겨도 걸레는 더러운 거예요. 걸레를 세탁기에 여러 번 돌려도 본질이 걸레면 더러운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모두 불결하고 불의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성형수술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내가 이쁘게 가꿨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너는 흙이다 이거예요. 흙으로 가라. 이게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무엇을 감히 말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우스꽝스러운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만약 보신다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거론하실 때마다 누구든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해요? 저 여의도에 있는 그런 작자들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좀 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는 깨끗합니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백보자 심판대의 광경이에요. 인간은 모두 불의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은 본질이 바로 마귀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19절에 나온 거예요. 아, 인간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의가 필요하구나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3장 거기 21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피터 라크만 목사님은 교도소에 가서 설교할 때면요 항상 다음과 같은 말로 운을 뗐다고 합니다. 이제 그 죄수들을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유일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짓다가 잡혀왔지만 나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당신들과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단지 감옥에 없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혹자는 목사니까 자신과는 달리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흙으로 뭐 이쁜 성을 쌓았다고 해봐요. 근데 어떻죠? 조금만 건드리면 와르르 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흙이잖아요. 흙인 인간이 해본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게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나요? 저는 이러이러한 인간입니다. 이러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시라는 증거는 다름 아닌 그분께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죠. 왜 그분이 의이신가?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하늘에 친히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누구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죄인들이니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려면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가 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자신의 알량한 의와 도덕심과 선행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자, 우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주신 주님을 자랑하라.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다 이거죠.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참 거리가 먼 단어죠. 자, 문둥병자, 헌대 같은 상처들이 온몸에 가득하고 더럽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문둥병자는 불결하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격리시키죠. 주님이 죄인들을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너는 더럽다, 불결하다, 저리 가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인간들은 깨끗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리 가족들 살아도 어때요? 냄새나면 저리 가 이러죠. 가 씻고 와 이러죠. 자, 인간들은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모든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죠.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여러모로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갈보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라는 장소는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 받는 그러한 장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죄에 관한 하나님의 그런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이 부어진 곳이에요.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마땅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친히 흠없고 점없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숭고한 희생이 불결하고 악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예의 없이 해야 할 일은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이. 그런데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방식을 거부한 채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헛수고예요. 종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죠. 헛수고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바에 따르면요, 종교생활을 통한 자기 의는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배설물, 똥.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세례나 침례, 의식, 성체성사, 교회 출석, 선행, 봉사, 직분, 헌금, 이걸로 자기 거룩함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구원을 여기에다 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뭘로 취급하냐면 인분, 똥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똥. 여러분, 똥을 갖고 와서 저 좀 깨끗하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인분은 인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더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무리 지위와 인격을 갖추고 성공한 사람이랄지라도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 늘어놓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 비해서 여러분은 훨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단순히 신체가 깨끗하고 외양이 깔끔한 게 아니에요. 영육간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에 나온다 이거죠. 만일 여러분이 성별의 원칙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의를 주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과거에 한 번만 용서가 아니라 현재도 죄를 용서하는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죠. 할 수 있다 이거죠. 주님, 저는 어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 섬겨야 되는데 어제 제가 너무 어리석고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백하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 신뢰하라 이거죠. 그 보혈로 죄가 다 깨끗이 씻겨지는 것이, 여러분은 다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주신 주님을 자랑하라. 마지막, 주님은 우리에게 구속이 되신다. 구속. 자, 이런 감옥에 갇힌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옥 생활하고 있는 그 죄수들이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제발 좀 나가고 싶다 아니겠어요? 제발. 예? 어떻게 하면 나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가고 싶으니까 막 머리를 써가면서 탈옥한 사람들 많잖아요. 막 그냥 땅굴을 파고, 그죠? 사람이 어딘가에 갇히고 구속되잖아요. 해방되고 싶어하는 게 본성인 거예요. 자, 오늘날 비록 수감 생활을 한다고 해서요, 계속 사슬이나 수갑에 묶여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시간 동안 풀린 채로 자유롭게 있습니다. 요새 뭐 교도소도 나름대로 그렇게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잠언 5장 2절에 따르면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고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까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죄라는 그 사슬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인간은 죄의 포로이자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거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15절 중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은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냐 이거예요. 마귀를 멸망시키고, 두 번째는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인류의 자유, 노예 생활의 자유를 외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북한 공산주의 국가에 안 사는데? 나는 중국의 그런 공산당의 지배 안 받는데? 그럼 난 자유로운 거 아닌가? 아니다 이거죠.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설사 우리가 추록하고 쇠사슬에서 풀려났다 해도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소유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수단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일까요? 바로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서요,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자기 소유로 살려면 어때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죄의 노예로 갇혀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분도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죄값을 뭘로 치렀느냐? 그분 자신의 죄 없는 깨끗한 피로 치르셨다는 얘기죠. 인간이 구속을 원한다면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만을 신뢰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될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구속은 뭐로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거죠. 돈이 아니에요. 옛날 노예시장 때 돈을 지불한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인간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중요합니까? 범죄자들이 구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죄인이 아닌 사람, 자, 죽지 않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어떤 인간은 뻔뻔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럼 그런 인간한테는 한마디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아예 죽을 염려도 없겠네요? 그러면 저기 그 차도에 한번 뛰어들어 보시라고. 당신 차에 치여박아도 안 죽을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인간들이 오히려 겁은 더 많아요. 오히려 죽을까 봐. 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렇죠? 지옥의 심판이 없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대체? 자신이 죽을 걸 안다 이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도 깨달았어요. 그러면 죽음이 왜 나는 하늘나라 가야지 살 수 있는 건데 하늘나라 못 간다 이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 사람 반드시 구원 받아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부끄러운 인생 살았습니다. 오케이. 죽는 거 아니냐고. 나 죽는 게 무섭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아, 근데 그건 아니에요. 싫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나 빚을 졌습니다 이거요. 이 사람이 빚 갚아줄게요. 내가 나 빚 졌습니다. 빚 갚아줄게요. 아 됐고요. 나 빚 졌어요.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갚아주겠대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하고 믿는 거 그와 똑같은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피로 네 죄를 다 사했다 이거예요. 믿으라. 아, 예,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항상, 근데 그거 말고 좀 단 건 없습니까?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에게 구속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회심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믿을 때 비로소 구속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죠. 다만 주님의 희생으로 인한 구속이 영향을 미치려면 자신이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자신이 자유롭게 마음껏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죄에서 구속받지 못했으면 여전히 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죠. 자, 여러분이 여전히 죄악을 탐닉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른다. 그건 마치 자유인인데 내가 노예로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 해서 죄만 짓고 산다. 그건 어리석고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자유인이 됐으면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야지 왜 죄의 노예로 다시 자기를 전락시키려고 하냐고요.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남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부끄러움 등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포장하거나 강한 것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그 알량한 자존심과 자기의가 내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이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다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그걸 자랑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구원의 문제, 사후의 심판 등에 있어서는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는데도 자기 종교심과 의의를 자랑하면서 복음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건 더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냥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 그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금의 이 세상의 대다수 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죠. 더군다나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위가 높고 막강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한낱 종교로 치부하고 비웃는 거예요. 야, 뭐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디? 그거 한다고 돈이 생기디? 야, 그런 걸 너 믿니? 자기는 되게 똑똑한 체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과연 자신을 자랑할 만합니까?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을 부정적으로 조명하고 낱낱이 실체를 알리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잘 아신다고요. 인간의 자랑거리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했을 때 구약의 다음 구절을 인용했던 것이, 자, 마지막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9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참 거슬리겠어요. 그렇죠? 아, 나한테 이거 빼면 시체인데. 여러분, 부자한테 돈 빼면 시체 아니에요. 그죠? 정치인들한테 권세 빼면 그 시체 아니에요. 자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거죠. 네. 자랑하려면 이걸 자랑하라 이거죠.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위대하심을 우린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은 연약하고 불경건한 존재였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가장 필요한 지혜, 의, 거룩함, 구속을 여러분은 다 거저 얻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얻으셨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나의 자랑을 멈추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연약하고 어리석다고 여기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요.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